안녕하세요. 오늘은 7월 26일 화요일입니다. 오늘은 히브리서의 마지막 13장 18절에서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예수님은 양들의 큰 목자이신 분입니다.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아멘. 목자는 양을 돌봅니다. 푸른 초장과 맑은 물가로 데려가서 양들을 먹이고 마시게 합니다. 또 밤이 되면요, 안전한 우리로 데려와 잠을 재웁니다. 하루 종일 밤낮으로 사나운 늑대에게 물려가지 않게 지켜줍니다. 자, 양에게는요, 목자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생존을 위해서 양에게 이건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요한복음을 보면요, 예수님이 자신을 목자로 소개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또 오늘 이 히브리서 13장 본문도요, 예수님을 양들의 큰 목자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작은 목자도 있나요? 예, 있습니다. 바로 인간 목자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목사죠. 예. 목사라고 하는 직분명에는 목자의 의미가 들어있어서요, 교인들을 돌보는 역할을 합니다. 자, 하지만요,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께는 비할 바가 못됩니다. 예수님은요, 참 좋은 목자이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큰 목자로서 작은 목자들도 이끄십니다. 목사인 저는요, 예수님의 돌보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만일 돌보심을 받지 못하면 먼저는 제 자신이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요, 제게 맡겨진 양들 역시 제대로 돌봄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한편 이 20절 말씀을 보면요,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뭐냐? 하나님을 가리켜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한다는 겁니다. 자,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건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이 죽음의 고난을 거쳐서 평강에 이르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나를 평강으로 이끄시는 예수님의 인도하심, 그건 역시도 도중에 얼마든지 고난이 있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요, 이 모든 고난 속에서도 나의 목자는 결코 나를 잃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18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히브리서 기자는요, 우리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자, 여기서 기도의 특징을 하나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건요, 기도는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서만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돌보는 사람은요, 돌봄을 받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동시에 돌봄을 받는 사람 역시 돌보는 사람을 위해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하나님이요, 양쪽 모두를 위해서 기도를 응답하시고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자, 계속해서 19절 말씀 드리겠습니다.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자, 다시 한번 히브리서 기자는요, 더욱 기도해 달라고 당부합니다. 그만큼 이들이 간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하나님의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일을 완수하기는커녕 일을 더 복잡하고 어렵게 만듭니다. 자,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그리고 제 경험에 비춰봐도 중보 기도는 분명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하지만요, 너무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이걸 알면서도 서로에게 마음 편히 중보 기도를 요청하지 못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능력의 통로를 만들어 주신 하나님이요, 그걸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워 하실까요? 자, 한편요,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요, 당신이 직접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주님이요, 단지 이걸 시범 차원에서만 보여주셨을까요? 아닙니다. 주님도요, 실은 기도의 능력을 많이 의지하셨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조차 기도하셨다라고 한다면 그 이유 하나만으로도
제가 기도해야 할 이유는 충분합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은혜를 빌자입니다.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은혜가 너희 모든 사람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요, 성도들을 위해 은혜를 구하는 것으로 이 편지를 마칩니다. 자, 이것을요, 의례적인 인사말쯤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은혜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인간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갑니다. 다만, 불신자들은 특별한 은혜 없이 일반적인 은혜만 받고 삽니다. 하지만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구원이라고 하는 매우 특별한 은혜도 함께 받고 삽니다. 자, 이렇게요, 일반적이든 아니면 특별하든 모든 은혜는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전적인 호의입니다. 저는요, 은혜를 받을 아무 자격도 공로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제게 주어졌습니다. 자, 특히요, 그 비싼 구원, 그 구원을 저는 은혜로 값없이 받았습니다. 원래 저는요, 죄와 허물로 죽은 목숨입니다. 하지만 은혜로 구원받아서 건짐을 받았습니다. 공짜로 받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지금 제 삶은 마치 보너스와 같습니다. 덤으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자, 한편요, 공짜, 보너스, 그리고 덤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는 자칫 은혜의 가치를 알아보지 못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은혜를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는요, 이런 잘못에 빠지지 말아야겠습니다. 이를 위해서요, 큰 목자이신 예수님을 늘 바라봐야겠습니다. 그리고요, 나를 위해서 또 우리 모두를 위해서 은혜를 빌어야겠습니다. 오늘도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예수님, 예수님의 인도하심 잘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서로 중보 기도를 요청하고 또 서로 중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감사하는 마음을 나와 우리를 위해서 그 마음으로 또 은혜를 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우리가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오늘 저의 하루가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